은혜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그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이 다양한 시츄에이션, 다양한 인간의 관계, 다양한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특징들이 사실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2930명의 인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룻기의 말씀은 그 부분을 어떻게 말을 해주고 있는가? 아마 룻기에서도 3장의 이 대목은, 특별히 3장 전체는 굉장히 절정을 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일하심을 통해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나오미, 보아스, 룻은 과연 어떤 열매를 향하여 가게 되는가? 쉬운 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비전, 그 하늘의 비전을 그들은 어떻게 발효시켜서 정말 누구나 다 좋아하는 정말 향기로운 냄새, 누구나 그걸 보며 먹고 싶어하고, 누구나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누구나 거기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매들을 어떻게 맺어가는 것인가. 참 흥미진진한 내용이 오늘 이 3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장면은 우리가 살핀 것처럼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죠. 오늘 10절과 11절은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이 보아스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이 보아스, 지금 잠을 자다가 아닌 발등에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 와서 누워 있는데 딱 봤더니만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참 여러분, 이러면 사람이 이 자칫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보아스란 사람은 절대 이성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 사람은 끝까지 관대하고 끝까지 신중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대목 속에 과연 어떤 부분이 이런 이 보아스의 이 굉장히 성격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보아스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룻이 이러이러해가지고 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니까 복을 빌어주면서 그 다음에 룻의 마음을 안심시켜줘요. 두려워 말라고.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보아스의 칭찬, 룻이 들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을 거예요. 보아스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신실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헤세드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가 굳고 믿을 만한 여인입니다. 이런 표현의 칭찬을 계속 해준 것 같아요. 보아스는 인생의 경륜이 깊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볼 때 룻은 그의 입장에서도 정말 속이 꽉 찬 사람, 인간으로서 됨됨이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 옆에 와 있다고 해서 절대 이 사람은 세속적이거나 경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죠. 왜냐하면 그녀는 젊은 사람과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를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얼마든지 혼자서 헐헐 날아겨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또 돈 많은 사람을 쫓아갈 수도 있는데, 그는 이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지금 보아스에게 와 있다. 보아스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녀를 칭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 보아스가 볼 때 룻이 앞일을 걱정하는 것을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발을 딛는 순간부터 몰려오는 수많은 이 심적이고 외부적인 상황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힘이 딸리고 지혜가 모자랄 때 오는 압박감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죠. 지금 룻은 아마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녀는 그런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보아스는 이걸 또 알아차리죠.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 우리 주변에도 사면초가의 노인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잘못이든 뭐 주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왔든 복합적인 거든 일단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범법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일단은 그 두려워하는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숙한 여인이다. 예. 이건 히브리어로 보면 에쉐트 하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사실 잠언 31장에 나왔던 건데 저희가 저번에 한번 살폈었어요. 아침 예배 때. 자, 여기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의 잠언의 내용을 보면 능력 있는 여장부예요. 현숙한 여인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그 여인이 뭐 맨날 이 날아가는 나비옷 입고 벚꽃이나 보면서 입에 연두나 바르고 뭐 이뻐 이러지 않아요. 이 여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해 뜨기 전에. 그리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뚝, 이두, 삼두를 막 드러내면서 집안일을 하고 종두를 깨워서 할 일을 다 지어주고 오전에 해야 될 일과 또 식사와 여러 또 가사일 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볼 땐 가게도 운영한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당을 하면서 그 남편을 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 이런 여인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분들 그저 뭐 외모가 탁월하고 가진 게 많고 그래서 조건이 그래서 좋아요 이런 것만 내지 말고 잠언 31장을 깊이 묵상하세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여인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마 룻 같은 여인이 여러분에게 이 발치이불을 들고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하튼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보아스는 룻을 능력 있는 여장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당신을 현숙한 여인으로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절대 세상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겉모술수가 아니라는 건 내가 다 아니까 안심하라고. 자,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아스의 이 말에 룻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대번에 알아차렸죠. 그래서 보아스의 이 관대함, 이 신중함, 앞으로도 나오게 될 또 민첩한 모습까지 룻은 이 사람이다 아마 마음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보아스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죠? 자,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게 되어지면 기업 무르는 게 내가 맞는데 내가 좀 머뭇거린 게 미안한데 나보다 서열이 먼저 있는 사람이 있다네. 그 사람한테 날이 밝는 대로 물어봐가지고 공중을 얻어서 그 사람이 한다면 뭐 하겠지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이 당신의 남편이 되겠다. 기업을 무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 말을 들을 때 참 너무나 이 보아스의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굉장히 배려합니다. 우리 13절 14절에 보면 이 타작마당에 들어와 있는 이 상황 혹시나 지금 나가면 누가 볼 수도 있어요. 뭐 뿐만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뜨고 나가면 볼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전에 조용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때 나가도록 그는 배려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의 겉옷, 당시에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웨딩드레스 같은 긴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보리를 6번 대어서 룻에게 지워줍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는 뭐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인데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엘이 될 사람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아마 지금 룻이 굉장히 긴장하고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해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겉옷에 보리를 담아서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한 명의 사람 있죠. 노심초사 기다리는 사람. 이 야밤에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낸, 그죠? 자기 딸 같은 며느리 시집을 보낸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심초사하지 않았을까요? 잘 갔을까? 일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 근데 또 새벽에 이렇게 나타나면 나오미가 또 얼마나 놀래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보아스는 이걸 미리 짐작하고
그 시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기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리를 보냈던 거예요. 이 보아스란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이렇게 관대하고 신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가 말한 대로 그는 아침이 밝자마자 재판을 하러 성에 일찍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행정적인 일 여러 가지 것들을 즉각적으로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이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는 이 장면, 너무나 따뜻한 배려가 너무나 아름답죠. 보아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집에 돌아온 룻은 나오미에게 이제 보아스와 있었던 일을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요. 이제 모든 걸 다 했으니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는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건 넌센스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일하시지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선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녀는 보아스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까지 절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서 오늘 안에 이 모든 걸 다 끝낼 것이다.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된다라고 그는 말을 한 거예요. 그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분은 저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집은 이래야 돼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변해요. 여전히 늦잠 자고, 여전히 깨어르고, 여전히 사람한테 말 가려서 못하고, 여전히 지혜 없고, 무지함을 막 드러내고. 참, 여러분, 이러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이러면, 그죠? 본인도 어렵고 주변도 어렵고 에브리바디 다 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누누이 말합니다. 저 공부 잘하고 싶은데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 가고 싶은데요, 근데 공부가 잘 안 돼요. 늘 물어봐요. 너 하루에 공부 얼마나 하니? 안 하는데요. 그런 애들은 꿀밤을 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아니,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죠. 아주 레전드 같은 유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자기 평생 소원이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거래요. 근데 맨날 당첨이 안 된대. 그래서 물어봤죠. 복권을 몇 장이나 사셨냐? 한 장도 안 사봤대, 이때까지. 아니, 복권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똘똘하게 살아가세요. 성실하게 일하세요. 죄 짓는 게 아니면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열매, 하늘나라의 영광,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마침내 이 일을 이룰 거라는 걸 만나본 적도 없는 나오미는 알았어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을 때부터 행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믿음의 사람임을 캐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호소를 한 게 아니라 말씀의 언약을 근거한 믿음의 호소를 그에게 했던 것이고, 오늘 이 3장은 바로 그 호소에 대한 이제 드라마틱한 절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애를 받았어요.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가 지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룻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자고 이렇게 매달리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와서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을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되겠죠. 그분 관계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삶의 균형과 안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영혼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먼 미래의 열매를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의 미래, 열매를. 그렇지만 오늘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향한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힘에 부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곳을 통하여 수고와 인내함을 통해서 열매를 얻어 누릴 그 기쁨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리사욕에 눈먼 삶을 살지 마시고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맺을 열매를 향하여 헤세드 할 수 있는 변함없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헤세드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처럼,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서로의 헤세드는 각기 달랐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도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향하여 기쁨의 수고를 다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